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시리즈 31번째, 작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고요.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면 결혼식이 생각나고 또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감상용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충격을 주고 흔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그 검증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감정이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은 정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느끼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사랑이 없어라고 느꼈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많은 교회야. 우리는 지식이 풍부한 교회야. 우리는 사역이 활발한 교회야. 그들은 스스로를 영적인 교회고 앞서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진단을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고백을 보지 않고 그들의 자기 평가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태도, 그들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말 속에는 사랑이 없다. 너희 태도 속에는 사랑이 없다. 너희 관계 속에도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랑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는 사랑이 많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충돌 속에서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느끼느냐? 이 대신에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서로를 오래 참고 있느냐? 친절하냐? 그리고 서로에게 시기하지 않느냐? 자기 것을 구하진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시험.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는 진리를 말하지만 친절은 없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옳은 말은 잘하는데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내 자신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을 더 잘하자는 이런 가벼운 권면이 아니라 내 신앙이 정말로 진실한가, 진짜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가 아니면 삶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오래 참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래서 사랑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은 뜨겁다, 사랑은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이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다. 자, 오래 참는다는 말은 상대가 변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참아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견디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보상도 없이 끝까지 참는 태도, 이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서로를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정죄했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옳고 틀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오래 참고 친절하다. 오래 참는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우리는 종종 오래 참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참는 것, 그냥 꾹꾹 참는 거죠. 속으로만 사귀는 것, 체념하는 것, 이게 참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약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이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옮기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끌어내가지고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옳을 수 있지만 그 옳음을 주장하는 방식이 사랑을 깨뜨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옳음은 가졌지만 사랑은 잃은 겁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오래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친절하다고 그랬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오래 참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의 양면처럼 오래 참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친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유익이 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투. 내가 화가 나가 있으면 화가 난 말투가 나오죠. 말투가 있습니다. 말투. 그 다음에 표정이 달라지죠.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사랑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친절하게 해준다는 것은 편안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편안하게 해줘요. 사랑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은 숨을 쉽니다.
사랑이 있는 말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내 자신,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참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조용히 하고 마음속으로는 분노를 키우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옳기만 하는 사람인가? 옳음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참아주는 태도,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 말씀이 저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랑은 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 13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5절까지만 해도 6번 나와요. 6절에도 나오지만 5절까지만 해도 6번이 나와요. 뭘 안 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개가 나오네요. 7개. 5절까지 7개.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행동보다 부정적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더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니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뭘 안 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을 때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을 시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없는데 딴 사람은 있어. 근데 더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 그 은사가. 그럴 때 시기를 했다는 거죠. 시기. 이 말은 단순히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제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는 거예요. 시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비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며 살았어요.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은사가 많은지, 누가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지, 이 비교가 멈추지 않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시기가 나온 거예요. 시기.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졌고 나는 그걸 갖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손잡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나타날 때, 뭔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내면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는 남의 은사가 사라지기를 바라지는 않을지 몰라도 시기가 있으면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도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불편해졌다는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속에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기.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기는 남의 은사를 축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시기는 사람을 향한 감정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은 그 시기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주시고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기가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딴 사람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고 잘된 사람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시기 대신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쁨. 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남의 은사를 빼앗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남의 쓰임받음을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걸 주셨군요. 정말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처럼 보이죠? 반대처럼. 그런데 이 시기와 자랑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시기는 남이 앞설 때 생기는 겁니다. 시기는. 그런데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앞선다고 느낄 때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시기는 남이 나보다 앞설 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딴 사람보다 앞섰다고 느낄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둘 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자랑은 은사를 선물이 아니라 공로로 바꾸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지는 몰라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말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너보다 더 영적이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쓰임받고 있다. 이것이 은근히 자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순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내가 잘난 증명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은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 은사를 자기 영광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자랑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이 자랑은 종종 태도와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말을 끊는 태도예요. 그 말을 끊어가지고 내 말을 합니다. 내 말을. 그건 내가 더 잘한다는 그런 표정이죠. 조언처럼 보이지만 내려다보는 말투를 씁니다. 이 자리에 사랑은 없는 거죠. 자랑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지 않아요. 자랑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잘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침묵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은사를 비교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달란트. 자랑이 있는 곳에서는 은사의 높낮이의 기준이 됩니다. 더 많이 말하면 우위, 더 드러나면 우위, 더 인정받으면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완전히 다르게 말해요. 이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히 받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랑은 입을 다물게 만들고, 공동체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성도 여러분, 시기는 말이죠, 남의 은사를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자랑은 내 은사를 내 이름으로 포장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빼앗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멈추면 경쟁도 멈추고 자랑도 멈추고,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우쭐댄다는 게 뭡니까? 우쭐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잘난 척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쭐대지 않는다고 그랬죠? 안 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잘난 척 하지 않는 태도예요. 우쭐대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아주 날카로운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히 너 교만하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난 척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지식으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태도예요. 또 오름을 무기로 사용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이 말투가 달라요. 상대방이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짓누르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꼭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만나면 참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 격려도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꼭 만나면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예요. 가르쳐요. 무슨 말만 하면 말끝마다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들이내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분들 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너무 말하면 질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쭐대지, 사랑은 우쭐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 문장이 사랑의 정의에 이제 가까운 표현인데, 사랑이 없는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자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것을 추구를 하면은요,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불편을 감당을 합니다.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참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자기 부인의 자리로 자신을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힘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거 사랑은 십자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않는 게 또 있습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이제 사랑의 문제를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성. 사랑은요, 쉽게 폭발하지 않아요. 사랑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이 말은 상대의 행동을 항상 악한 의도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속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계속 기록만 합니다. 기억해 두었다가 꺼내 쓴다는 거죠. 마음속 장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있게 되면은 옛날 기록을 다 꺼내가지고 다시 또 읊어버려요. 부부싸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면은 당면한 그 문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알아봤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알아봤어. 옛날부터. 그러면서 막 10년 전, 20년 전에 처음에 당신 만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면서 막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냥 리스트를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기록을 잘하는 사람인가? 즉각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나는 상처를 모아뒀다가 쏟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끝까지 견딥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바울은 사랑의 마지막 특징을 말하면서 사랑을 감정의 영역에서 끌어내가지고 진리와 지속성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거야. 사랑은 그냥 다 이해해 주는 거야. 사랑은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야.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무분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무분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불법을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편에 섭니다. 진리편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이 생겨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해지는 거죠. 옳지만 사람을 죽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부드럽지만 죄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사랑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듭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불법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하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번이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분별력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의미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라. 사랑은 상대를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도 않아요. 사랑은 실망했다고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희망을 남겨두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과보다도 지속을 선택합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은 안 바뀔 거야.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사랑은 결코 쉽지 않은 사랑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진리를 붙들면서도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사랑은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쉽게 단정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셨습니다. 어떻게 붙드셨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따라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사랑을 깊이 자각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진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우리 앞에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사랑입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쉽게 이야기하죠. 찬양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실제로 어디에서 보이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냐는 거죠. 가정에서 증명되지 아니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사랑이 내 속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부모를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은 강단에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사랑은 반복해서 선택하는 삶의 태도예요. 내가 안 되니까 또 선택하고 안 되니까 또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경험을 갖고 날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참아야 할 때 참는 선택, 친절하지 않기 쉬운 순간에도 친절을 택하는 선택, 시기와 자랑을 내려놓는 선택, 자기중심을 내려놓는 선택,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선택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매일 매순간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3일 됐습니다. 작심 3일.
아마 오늘 이제 그 작심 3일에서 내일쯤 못 읽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일쯤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3일마다 한 번씩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P 바인더에 보면은 3일이 나눠져 있어요. 주일이 껴있지만 3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일마다 한 번씩 선택하라는 거죠. 다시 결심하고 다시 결심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결심해야 돼요? 매일 수시로 선택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로? 사랑하기로. 사랑하기로.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되어짐이 사랑으로 쌓여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 태도가 불량한데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거친 말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다독거려 주신 그런 경험을 내가 실제로 할 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중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그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되게 아파 보면요, 그 다음에 변화가 찾아와요.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와 똑같이 아픈 사람, 아픈 질병을 갖고 있으면 따뜻하게 가서 손잡아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가서 참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선택이었어요. 선택.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이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한 번의 선택으로 이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십시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투, 내 태도, 내 표정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루에 한 번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오늘 당장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분 있죠? 그 만나는 분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투, 사랑의 표정,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 경험이, 그렇게 되어진 경험이 또다시 흘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숙제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